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주후 57년에서 58년경 늦가을에 고린도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로마로 갈 것인가 예루살렘으로 갈 것인가 그것을 놓고 고민하다가 마침내 어디를 선택했죠? 예루살렘을 선택해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또 가면서 그곳 교회들의 헌금을 전달해 주기 위해 갔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에는 자기가 가지 못하는 대신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편지를 먼저 써서 보내었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무슨 말씀? 로마서이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때 누가 이 편지를 로마까지 전달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편지를 로마까지 전달했을까? 굉장히 궁금한 내용이죠, 여러분. 당시 로마에 있는 황제의 우편물 취급소를 개인은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당히 그 우편물들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검열도 되고 또 아무나 로마로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많은 경계와 많은 의심과 많은 어떤 몸의 수색을 받고 신분의 어떤 그런 점검을 받고 로마로 들어오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로마까지 갈 때는 육로를 통해서 갈 수도 있고 해상 통로를 이용해서 가야 하는 그런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 편지를 로마에 전달하는 일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 편지를 로마에 전달하는 것은 굉장히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 그러나 이 편지가 잘 전달되어서 오늘까지 우리들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귀중한 이 역할들을 누가 했는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전달 과정에서 여러분 편지가 바뀌는 상황도 있고 위조되는 상황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낼 때는 반드시 보낸 사람의 이름을 밝혀야 되고 그 편지 끝부분에는 반드시 자기의 친필로 사인을 하고 어떤 인장을 찍는 그런 관례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에는 편지 자체만큼이나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로마서에는 누가 이 편지를 전달했는지 분명히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고린도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에 두 항구가 있는데요. 하나는 서쪽에 있고 하나는 로마나 유럽으로 갈 수 있는 항구가 있고 또 하나는 동쪽에 위치해 있으면서 아시아나 유대로 갈 수 있는 항구가 있습니다. 이 항구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지역명 어딜까요? 갱그레아. 원어에는 갱그레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16장에 언급된 성도들이 30. 그런데 그 중에 갱그레아 교회에 집사였던 베베가 첫 번째로 그는 여러 사람과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전한다. 네, 아멘.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환난을 당해 에베소로 갈 때 이 갱그레아 항구를 통해서 갔습니다. 그때 그는 그곳에서 어떤 소원이 있어서 머리를 깎게 됩니다. 삭발하는 것이죠. 소원할 때. 제 앞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머리를 깎고 삭발하면 하나님 앞에 큰 소원을 했다라고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깎지 않고 있다면 또 소원한 것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1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바울은 여러 날을 더 머문 뒤에 신도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동행하였다. 그런데 바울은 소원한 것이 있어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 갱그레아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갱그레아 교회라고 부를 수 있죠. 이 교회는 고린도 교회의 자매 교회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섬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에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고 있는 누굴까요? 베베. 헬라어로는 잘 외워놓으세요. 포이베가 누구다고요? 이 베베를 바울은 세 가지로 추천합니다. 세 가지로 그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자매라고 하고 개역개정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자매라고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매, 우리의 자매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매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장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16장 1절입니다.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여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래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 두 번째는 우리의 자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자매라는 것이죠. 친근감이 듭니까? 자, 그녀는 또 2절 말씀을 보면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었을 뿐 아니라 바울 사도의 보호자도 되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주님 안에서 그를 영접하고 그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원하든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었고 나도, 여기서 나도가 누굴까요? 바울이죠, 여러분. 아멘. 자, 그리스도 안의 자매란 말 속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큰 가정으로 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형제 자매예요,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가정 안에, 가족 안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가족이에요, 가족. 그것을 옛날 성경에는 권속이라고 합니다. 권속이라고 합니다. 권속. 졸아서 고개가 무너질까 봐 우리 체인은 이렇게 받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마음의 자세, 태도예요. 네. 거의 턱받침을 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마음에 어떤 의도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는 졸지 않겠습니다. 작은 것은 내려올지라도 큰 것은 내려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다면 저는 봐주겠습니다. 좋아요. 오빠들 저런 태도도 좀 본받으세요. 알겠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의지의 기둥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기둥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기둥을 세워서 저는 말씀만 듣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여러분의 의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교회를 실제로 하나의 가정의 개념으로 여기고 모여서 생활했습니다. 신실한 자매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정의 헌신적인 멤버라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어린 자녀들에게는 어머니가 되고 나이 많은 분들에게는 누이도 되고 젊은이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에게는 누나 같은 사람이라는 뜻도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겠는가를 여러분 눈으로 보는 듯 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이 상황이 여러분의 눈에 좀 환히 비춰지길 원합니다. 느껴지길 원합니다. 좀 상상이 되고 깊이 묵상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는 묵상이 굉장히 연약한 시대예요. 어떤 것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 지난번에 다음 세대 부흥 집회 때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죠, 여러분. 이 시대는 여러분 잘 들어요. 무엇을 보고 굉장히 깊이 생각하게 만들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사탄의 코드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내가 보여주고 만들어준 대로, 내가 제공한 대로 너희들은 보고 그냥 고개만 까딱까딱 하고 느끼면 돼. 너희들 생각하지 마. 만든 자만 생각해.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어떤 의지와 모든 평가들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굉장히 영적으로 깊이 통찰하고 살아야 돼요. 맞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판단해.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분초마다 우리는 정확한 판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는 영상의 시대라서 여러분들에게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코드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메타포라는 그런 주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어느 순간 가서 교회 이름을 확 바꿀까 생각하고 있는데 메타포 교회라고 바꾸려고 한 적도 있어요. 메타포 뭐예요? 내 의지, 내 마음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그런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에 지금 학습에 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지금 기독교의 한 부분에서는 교육적인 한 부분에서는 이 메타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집중하고 있어요. 그게 요즘에 드러냈던 이번에 말씀하셨던 그게 무엇이죠, 여러분? 이번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과거에는 쉐마 교육이라고 했고 지금 뭐죠? 하브루타. 질문하면 대답해야 안 해야 돼요? 질문하면 생각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한편으로는 또 코칭 기법인데 코칭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 내가 어떤 지금 애성이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금 봐요. 자세를 고쳐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애성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반듯하게 앉아있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은 그냥 굉장히 영화관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딱 등을 붙이고 그렇게 말씀을 듣는 게 좋을까? 어떤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등을 떼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다 놔버리고 그냥 있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계속해서 질문을 통해서 그러면 너는 좋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너는 어떤 모습으로 네가 하고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예배 자리에서 응. 그렇다면 그것을 원한다면 그것을 앞으로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할 수 있어요? 네.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언제부터 들어갈 거예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오늘부터.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마치 이게 질문하는 것도요 굉장히 어려워요. 결국은 문제는 누가 발견하고 누가 지금 해결해 가는 거죠? 내 자신이. 이게 지금 코칭 기법이고 하브루타고 그 다음에 뭐예요? 메타포적인 그런 관점으로 교육해 가는 방향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막 좀 급하죠. 저도 역시 막 급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삶 속에서 조금 더 습관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배 드릴 때 막 발을 막 왔다 갔다 하면은 내 몸이 막 흔들려서 말씀을 듣는데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방해가 될까요? 그렇다면 말씀을 들을 때 막 다리를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게 좋은 자세요? 나쁜 자세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예배를 좋은 자세로 드려야 될까요? 나쁜 자세로 드릴까요? 그렇다면 이 발 움직이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멈춰야 되죠.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내 말로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억에 남을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누구를 어떻게 지금 뭐 부정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좀 말씀을 볼 때도 깊이 생각을 하고 질문도 던지고. 아멘. 이게 무슨 말이지? 성경 읽기 하는데 궁금한 게 있으면 부모님에게, 선생님에게, 목사님에게, 여러분 팀장님들에게 톡방에서 자꾸 물어보시고. 아멘이죠? 이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궁금하면 물어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이 여인은 지금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라고 그러는데 일꾼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교회의 종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종이라는 것은 디아코노스라는 원어인데 여기에서 집사라는 디아콘이라는 그 집사라는 그런 이름이 여기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같이 고백. 서번트, 디아코노스, 디아콘. 이해되시죠? 아멘. 자,
그렇다면 이 베베는 어떤 사람이요? 갱그레아 교회의 여자 집사이고 하나님의 집의 종이고, 이해되십니까?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종이라는 것은 정말 신실하게 게으름 피우지 않고 어떤 자기 방법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굉장히 모범적인 그런 헌신적인 그런 모습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대체적으로 여자 안수를 반대하는 교단에서는 베베를 여집사가 아니라 단지 어떤 그냥 성도 정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안수를 허락하는 교단에서는 이 집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이 집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집사의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적어도 지도자예요. 교회 지도자예요. 이해되십니까? 여성 안수를 주장하고 여성 안수 논쟁이 일어나던 그 때가 언제냐면 1835년인데 1835년 이전에 찰스 핫지라는 분이 로마서 주석을 이렇게 씁니다. 거기에 보면은 어거스틴의 기독교 변증론이라는 것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초대교회 여성도들에게는 두 가지 직분이 있었다. 하나는 장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젊은 여성들의 생활과 신앙을 지도하고 도와주는 일을 했다. 또 다른 직책은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돌아보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감옥에 갇힌 자들을 돌보는 책임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또한 새로운 여자 성도들을 돌보며 세례를 돕는 책임도 지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죠, 여러분. 집사라는 거.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디아콘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은 이만큼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그런 굉장히 무거운 책임 있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 차원에서 보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보면 여성 안수가 허락되었다라는 거죠. 단지 머리에 어떤 그 손을 얹어서 축복기도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거의 사역자로서 충분히 그런 역할,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베베란 여성이 누구였는가는 그 다음 글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는데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주님 안에서 그를 영접하고 그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원하든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나도 그에게 합당한 예절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는 말은 진실하고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이니까 그에게 정말로 깍듯하게 대우하라, 영접하라, 그런 것이에요. 합당한 예절로 대접하는 그애가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의 말씀을 가져와서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요.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주님께 이렇게 대접하고 주님께 이렇게 합당하게 행하였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합당한 애절이라는 그러한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아멘.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께 인정받을 만큼 주님의 마음의 감동, 주님이 기억하실 만하게 그렇게 했던 모든 것들을 합당한 애절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보십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행동,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섬기는 것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합당한 애절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합당한 애절로 그를 대접하라는 것은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그러한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죠. 베베는 여러 사람과 바울의 보호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갱그레 항구에 위치한 그녀의 집은 항상 가난한 자들, 나그네들로 아마 북적북적 거렸을 것입니다. 그녀의 집이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교회죠. 바울도 그녀의 집에 머물면서 상당히 많은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집은 보호와 사랑이 필요한 어느 누구에게나 항상 문이 열려있는 그런 집이었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킹제임스 번역에는 베베를 많은 사람의 보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당시에 나이도 많고 힘도 없어지고 시력도 매우 약해져 있었습니다. 지금 사역의 지금 말기잖아요. 바울의 일정으로만으로도 너무 지쳐서 병이 날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게 아마 굉장히 삶이. 그러나 루디아나 브리스길라처럼 베베 역시 언제나 그를 환영해주고 지극히 섬겨주고 뒷바라지를 해주었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본문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베베를 로마 교회에 추천하면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부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녀가 로마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도와주라. 모든 것을 도와주라. 아멘. 영어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요. In whatever matter she may have need of. 되어 있어요. 무엇이든지 그녀가 원하는 것, 그녀에게 필요한 것들, 반드시 필요한 것들. 메트라는 이 단어는 프레그머라는 이 단어에서 온 말인데 나중에 이 말은 프레그머티즘이라는 실용주의라는 그러한 용어에 사용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그녀가 원하는 실제적인 모든 것들을 다 주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요구하는 대로 다 주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필요할 것 같으면 알아서 다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의 마음속에 바울과 관계 안에서 이 베베라는 이 여인이 도대체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믿음직스럽고 얼마나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다시 말하면 그녀가 원하는 실제적인 모든 것을 다 도와주라는 거예요. 다 주라는 거예요. 킹제임스 버전에는 지금 NIV에 나와 있는 메르를 비즈니스라고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하고 싶은 것들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녀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어쩌면 그녀가 거기에서 뭐 어떤 또 개인적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필요한 자금도 다 갖다 주라라는 그런 의미도 여러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대단한 관계입니다. 베베가 원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면 필요한 것을, 사업에 관한 것이면 사업에 관한 것들을 모두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형성하겠습니다. 왜 베베가 첫 번째로 소개되었을까? 왜 그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공급하라고 하였을까? 여러분 이 질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로마서 16장을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그런 장입니다. 근데 여기에 왜 베베가 첫 번째 인물로 기록되어 있고 소개되고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갱그레아는 어디인가? 그 다음에 또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자, 시작. 그녀가 어떻게 바울을 포함한 많은 크리스찬의 보호자가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바울이 단지 그를 도와주고 그의 동역자여서 어떤 기념하기 위해서 이 이름들을 기록했을까? 어쩌면 1차적으로 그렇게 기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를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잘해줬고 자기와 같이 피와 눈물을 나누면서 사역했던 사역의 동지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이름들을 언급하고 기록했다? 저는 한 차원을 더 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냐면 로마서 16장을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의도가 그 이름들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 로마서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설교로 말씀을 듣고 왔는데 중간중간에 보면 로마 교회 안에 상당히 다툼도 있었고 완력도 있었고, 맞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피날레 안에서 마지막 그 엔딩 파티에서 이런 사람들을 언급할 때 왜 언급했겠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지금 나와의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인가, 그분들의 삶이 어떠했는가, 여러분 이것들까지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이름들을 다 거기에 집어넣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로마교회 성도요, 베베라는 여자를 봅시다. 베베가 누구입니까? 베베가 주님의 교회의 일꾼으로서 어떤 일꾼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녀가 그 일을 일꾼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기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로마교회 성도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입니까? 적어도 미래지향적인 방향, 신앙 양심, 신앙의 방향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 마음이 전달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의 궁극적 기록 의도는 무엇일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이해되십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도와주시오. 얼마나 믿었길래, 얼마나 신뢰하길래, 실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실수가 뭡니까?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을 맡기면 하나님의 교회에 엄청난 덕을 세우고 충만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여러분 기대하고 있고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베베에게 바라는 것들, 베베를 기대하고 있는 이 마음들을 주님이 오늘 이 시대 우리 성도들에게 마치 바울과 베베 관계 안에서 이렇게 서로 신뢰하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들이 동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어떤 이 문장을 어떤 양식이나 어떤 서식으로 말한다면 어떤 거겠어요? 추천서예요. 추천서다. 추천서다. 바울 사도가 지금 추천서를 써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추천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적어도 추천했다면 어떤 사람이냐 이 말이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추천한다. 바울 사도가 이 시대 우리 앞에 나타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을 들으세요. 만지작거리지 마시고 말씀을 들으세요. 옆에서 그거 도와주세요. 선생님들이. 주님이 오셔서 우리 김하인을 여러분 교회에 보내드립니다. 김하인 자매가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얼마나 신뢰되는 관계고 추천서잖아요. 강력한 추천서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들 이런 추천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진행될지 잘 몰라요. 여러분들 때로는 서울로 이사 갈 수 있고 대구로 이사 갈 수 있고 제주도로 갈 수 있고 뭐 순천으로 갈 수 있고 순천에 가는데 여러분 이래교회를 제가 추천해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이 뭐 보잘것도 없고 그렇다면 차라리 말도 안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안 목사님이
수천 시내를 돌아다니는데 저 새로운 게 집사님이신데? 근데 자꾸 보는 거예요. 주중에도 보고 주말에도 보고 주일날도 보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왔는데 이사 오셨나? 근데 야 김필환 목사님 왜 나에게 우리 교회 추천 안 했지? 왜 추천 안 했겠어요? 보내면 돼요 안 돼요? 이래 교회를 그냥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 것 같으니까 추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수천은 주일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도 꼭 생활의 어떤 공간이 꼭 순천에 있어야 된다면, 그리고 믿을 만하고 신실하다면 보내드리죠. 페북에 보면 목사님들이요 이런 글을 자주 올려요. 혹시 제주도에 다음 세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예배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있으면 추천해 주십시오. 이번에 우리 성도가 제주도 지사로 발령받아서 그쪽으로 파견 근무를 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럼 밑에 댓글이 달려요. 어디 교회 추천합니다. 어디 교회 추천합니다. 어디 교회 추천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추천을 만 할까요? 추천받기를 원합니다. 추천되기를 원합니다. 추천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추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오신 분들, 우리가 갔을 때 적어도 주님의 한 몸인 우리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진 그 교회를 가서 마음껏 섬기고, 어디 교회에서 오셨는데 이렇게 멋지게 정말로 은혜롭게 교회를 잘 섬겨주십니까? 감사하다고. 목사님 누구세요? 어느 교회에서요?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교회에서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에 등록하셨는데 얼마나 잘하시는지 너무 감사합니다. 안 보냈는데 그냥 그분 도망갔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 할렐루야.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 사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섬기는 것보다 더 이상으로 더 잘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가자마자 막 숨어 다니고 적당하게 다니고, 아이고 새로운 교회에서 그동안에 너무 힘들게 예배 생활했으니까 여기서는 좀 쉬어서 다녀야지. 가지 마세요 여러분. 그걸 가지 마세요. 여러분 때문에 그 교회가 엉망이 됩니다. 따라서 나 때문에 그 교회가 엉망이 될까 걱정됩니다. 왜 안 따라서요? 바울이 누구를 추천하면서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나처럼 대접해 달라는, 내가 보증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나를 보고 내가 믿는. 목사가 한 성도 한 교인을 추천하는 것이 쉬울 줄 알아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런 일에 빠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온다면 가서 멀쩡한 새로운 게 얼굴 먹칠할까 봐.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성도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자, 다시 처음 질문으로 되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까지 가서 전달했을까? 그 당시에는 그런 편지를 가지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직접적인 박해가 아직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편지를 가지고 다니는 일은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그런 일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왜? 어떤 서신 검열이 일어났을 때 주로 첫 번째 여러분 대상자가 누구겠어요? 남자죠. 그런 상황에서 여자를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첩보작전으로서는 좋은 방법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아무 여자나 보낼 수 있냐 이 말이죠. 믿음이 좋고 신실하고 할렐루야. 그 먼 여정 가운데 지금 모든 교회들이 사실은 지금 도와주는 교회들도 있지만은 자비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와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개척교회 그런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스스로 자비량으로 자기 돈으로 모든 여행 경비도 해결하고 할렐루야. 적어도 그 정도 할 수 있는 다방면에 전달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어느 정도 인맥도 있고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신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신분도 있어야 되고 친구들이 좀 필요하고 왜 어려울 때마다 부탁도 하고 도움도 받고 이해되십니까? 아멘. 당시에 호텔이 없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아주 좋은 그런 숙박시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친분이 있어야 찾아가 잠도 잘 수 있는 것이고 저 고린도에서 왔습니다. 저 유대에서 왔습니다. 저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쉽게 외부인들을 여러분 맞아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당시엔 사도들의 이름을 빌려서 쓰여진 가짜 서신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때여서 바울은 서신을 보낼 때마다 전달하는 사람의 이름을 편지에 반드시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또 유대인들이 상당히 기독교를 지금 경계하고 핍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 이미 이것 자체가 여러분 어려움을 자체하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 로마서를 보면 16장을 쭉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상당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로마서의 개인적인 이름이 26명이나 등장하는데 25명은 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귀족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수가 노예의 10분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로마 사람들이 26명 중에서 25명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한 사람 베베만이 고린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서를 전달한 사람이 누구라고 가장 유력해요? 베베죠.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여성이죠. 자,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훌륭한 일꾼들 옆에는 훌륭한 협력자들이 있다. 훌륭한 협력자가 있어서 좋은 일꾼이 된 것인가? 좋은 일꾼들을 보면서 좋은 헌신자들을 생겨나는 것인가? 좋은 예배가 있어서 좋은 예배자가 만들어집니까? 좋은 예배자가 있어서 좋은 예배가 있습니까? 어떤 것이죠? 좋은 예배자가 있어서 좋은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있어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신실한 일꾼들이 있어야 신실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 이런 상황들을 보았을 때 베베는 상당히 신앙적인 측면으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는 숨겨진 믿음으로 겸손하게 봉사한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편지를 믿고 맡길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신앙의 인격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만약에 이분이 로마서를 전달해 주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로마서를 읽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또 하나님께서 원하셨으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기록하게 하시고 전달하게 하셨을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안에서 이 상황에서 봤을 때 베베는 그만큼 굉장한 중요한 일꾼으로서 역할자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또 하나는 이 사람이 큰 물질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영향력 있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고린도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을 자기 집을 오픈해서 여러분 도와주는 그런 역할. 돈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보다 큰 집이었고 저보다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썼다라는 것은 그녀가 굉장히 넓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아마도 우리 새로운 교회 같은 그런 일꾼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지만 그러나 특별히 같은 일꾼이 아니고 더 특별하고 더 성실하고 일꾼들 중에서 더 일을 많이 하고 더 신실하고 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더들입니다. 할렐루야. 팀원들 여러분 리더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수년 동안 훈련받고 섬기는 이 리더들의 모습을 여러분 단숨에 여러분들이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나는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더 존중하고 더 본받아서 주님 혹시 나에게 리더의 직분을 맡겨주면 저는 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저께 밤에 2020년 첫 리더 모임을 했는데 너무 은혜스럽고 좋았어요. 우리 대학 청년팀 리더가 밖에서 처음 들어왔는데 뭐라 하는지 아세요? 리더 모임이니까 굉장히 경직되고 뭔가 부담스럽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막상 들어보니까 굉장히 자유롭고 은혜스럽고 즐겁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리더 오면 막 굉장히 막 야단 맞고 호통 맞고 막 어떤 뭐 결제 체계가 있고 막 뭐 지금 이번 주에 지금 몇 명 오셨습니까? 지금 누가 결석했는데 지금 이게 따위로 지금 성도에 전화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마음껏 성경적으로, 성경학적으로, 그 다음에 교리학적으로, 아멘, 소그룹 리더로서 또 리더십을 어떤 리더십을 같이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서로 나누고 우리 서로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 많은 분들 이곳에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이 많은 분들이 리더를 사모하시고 할렐루야. 목사님 저는 내년에는 저 혼자 리더 세워주시면 제가 한 팀을 한번 이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그런 자발적인 그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도전하시면 여러분 없는 곳에서 도전한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것들을 이미 이루어진 상황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있지만 없는 상황에서 일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적 같은 방법으로 보여주시지 않겠어요? 기적을 원한다면,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맨 땅의 헤딩도 괜찮습니다. 새로운 교회가 왜 이 시대에 여러분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목받습니까? 맨 땅에 헤딩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척에서 쉽지 않은 상황인데 여러분처럼 성령 충만한 예배자들 여러분 다 사역하는 교회들 학생들이 이 시간에도 수요일 날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말씀 듣는 그런 학생들이 도대체 이 지구상에 어떤 교회가 얼마나 있냐 이 말이죠. 많지 않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좋은 신앙의 모델들이에요. 좋은 일꾼들이에요. 빛고올 광주의 광주 땅에 좋은 일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실한 일꾼, 예배와 같은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들이 하나님 여러분 안에 사모함으로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순교의 정신, 자기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어떻게 이 일들을 할 수 있겠어요? 그 먼 거리를 적어도 어떤 같이 여행 동역자가 한두 명이라도 있었을 때 아니면 혼자 갈 수도 있었을 여자로서 얼마나 그 여정 가운데 담대한 믿음이 필요했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하십시오. 찌질한 사람이 되서는 안 돼요. 작은 일에 흔들려서는 안 돼요. 대비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으로부터 아마 이런 말을 듣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여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감옥에 갇혔을 때 돌봐주었고 복음을 전하는데 주의 종들의 오른팔이 되어 주었다. 성도들이 굶주린 것은 마치 주님이 굶주린 것 같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주님의 팔이 되어주고 입이 되어서 헌신적으로 일할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대신해 보낼 만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알아주고 겸손하게 묵묵하게 죄의 일을 맡겨주기만 하면 그런 단숨에 해결 아니면 끈질기게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해내는 그런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다른 사람이 훌륭한 협력자가 아니라 불평하지 말고 바로 내가 그런 인간이니까 협력자가 없는 것이다 라고 회개하시고 내 자신을 돌아보시고 아멘. 누구든지 누구에게든지 칭찬받고 믿음직스러운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신실한 일꾼 바울이 칭찬하고 추천하는 베베와 같은 그런 오늘 말씀에 그러한 일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갱그레아 교회 일꾼 베베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일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아가는 베베의 모습 가운데 많은 도전과 결단이 있길 원합니다. 이 시대에 내가 베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베와 같은 그런 하나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떠나도 나 혼자 주님의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변하지 않는 믿음의 신앙 양심의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